여러분, 교회 역사는 2000년이 됐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는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전해져서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여러분은 꼽겠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아니면 요셉이나 모세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명을 꼽으려고 할 때 주저없이 꼽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죠. 사실 이 바울은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를 유대인만의 신앙이 아니라 전 세상 사람들의 신앙으로 확대시킨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역사학자 톰비 박사는 바울의 발자취가 인류 역사를 바꿨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해 일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학문도, 명예도, 출세도, 친구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 그의 당대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과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람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바울 즉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비록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변할 기회를 놓치고 변하지 못한 채 그저 매일마다 똑같이 살아가므로 주님께 택함 받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매일매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변할 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듣는 귀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이름의 뜻은 큰 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명이었죠. 당시 가말리엘에는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선망하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심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앞장선 사람도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그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고 듣는 것만 믿으며 살았죠. 그런 그에게 있어서 예수란 거짓 선지자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런 사울마저도 사랑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침내 다메섹으로 가던 그의 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가 열심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그는 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굴러떨어진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겁니다.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닫혔던 영의 귀가 열리고 그에게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무엇이 제일 먼저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듣는 귀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한 귀로 듣기는 듣는데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저 말씀은 아무 기집사가 들어야 돼.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 귀가 닫혀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귀가 변하지 않았기에,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에 그의 삶도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다 보니 언제나 그렇게 날마다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만 살다가 그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영혼을 후벼 파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지난 1874년부터 87년까지 3년을 거쳐서 심한 가뭄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더구나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들의 습격으로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고 경제 공황에 빠지고 말았죠.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주에 주재했던 필스베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주가 이처럼 큰 어려움에 닥치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게 됩니다. 그는 1881년 4월 27일 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작물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감사라고 말씀했으니 몸은 살아있고 다시 기회를 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감사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미네소타주의 곳곳의 교회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기도가 합창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들리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든 주민들이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온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메뚜기들이 죽은 이유를 연구하고 연구했지만 그때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메뚜기 떼가 죽었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살면서 많은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만 들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내가 원치 않은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말이 들리든 좋은 말은 마음에 담고 나쁜 말을 흘려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고 더러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남을 헐뜯고 욕하는 말을 들여가지 마세요. 그런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말만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세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좋은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삶에 귀가 열리고 귀가 새롭게 되어 주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는 눈이 변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 귀가 변해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하,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아왔구나.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였구나. 그분이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귀가 열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의 귀를 열렸지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눈이 비늘이 덮여서 사흘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흘간의 금식 기도의 시간에 그가 뭘 했습니까? 그는 주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나의 야망을 보았습니다. 나의 꿈만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만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 그가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욕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야망과 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됐죠. 이렇게 되자 주님은 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를 다시 보게 합니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흘간 보지 못하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의 삶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달라졌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자신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꿈을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저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자신의 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7절을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직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까? 내 귀가 열려져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좋은 말을 들을 뿐 아니라 내 눈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욕심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나만의 위에 살고자 했던 이기심의 비늘을 벗겨져야 됩니다.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후반의 신학생 시절에 주의 종이 되도록 연단을 받으려고 했는지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부족하고 막막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죠. 주님, 사람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저를 도울 수 없는데 주님만을 도우실 수 있으니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정독을 하고 숙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30장과 3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31장은 르멜 왕의 어머니, 학자들은 밧세바가 썼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30장의 말씀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30장 말씀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솔로몬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썼구나.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구나. 그때 그 말씀에서 제 귀에 들어온 말씀이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굴이 잠언에서 주님께 또한 두 가지 소원은 이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살아갈 동안에 물질이 필요한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고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들었습니다. 마치 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 같았죠. 그래, 비록 지금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야겠다. 주의 종이 신실하게 살아야지. 주의 종도 사람이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살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종이 되고 지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40년 동안에 저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이 말씀이 지금도 제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으로 더 진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진실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종도 사람인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직까지 진실한 것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집을 사는데 그 집이 2배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목사님도 주식 사셨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냥 웃고만 말았습니다. 저는 주식 같은 것도 없고 집값을 띄워본 적도 없고 그런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집값 올랐다고, 주식이 대박났다고 뭐 별로 부러워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먹고 살고 주님 섬기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4끼 먹습니까? 5끼 먹습니까? 아무리 수백 천만 원의 옷을 입었단들 그 옷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 선행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치 없는 것에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더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꿈꾸고 비늘이 벗겨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하는 입이 변해야 됩니다. 사울 즉 바울은 귀가 새로워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리를 보게 되었죠. 근데 그는 본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입마저 새로워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 입은 저주와 비판의 말을 했죠. 미움과 분노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귀가 열리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 입도 바뀌었습니다. 미움의 말이 사랑의 말로, 불평의 말이 감사의 말로, 원망의 말이 기쁨의 말로, 비판의 말이 칭찬과 격려의 말로, 나를 자랑하던 말이 주님을 자랑하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입의 변화가, 그의 말의 변화가 오늘 말씀에 이처럼 나오죠. 19절 말씀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 입을 열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주님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입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변화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그 말이 그를 만들게 돼요. 사람의 말만큼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을 또 만납니다. 미움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나의 입이 변하여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긍정의 삶으로 바꾸어주고 남을 칭찬하는 말이 나에게 칭찬으로 돌아오고 감사할 때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세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주부가 남편과 함께 집으로 운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갈수록 빗줄기가 굳세지고 심지어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바람까지 부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태풍이 닥친 거예요.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때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차가 막 뒤로 밀려나고 큰 돌들이 바람에 밀려서 도로 위를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 옆 언덕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비와 바람이 세가지고 옆에 있는 강물이 범람을 했어요. 갑자기 닥친 물들이 도로를 덮치면서 차들이 그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탄 차도 그렇게 속절없이 아무리 운전대를 돌리고 브레이크를 잡아도 강물에 휩싸여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그 부부가 야,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나, 집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깊었던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강물에 떠밀려 갑니다. 이대로 저희들이 천국 갈 수도 있는데 주님, 아직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녀가 그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떠올렸던 말씀은 시편 91편 9절의 말씀인데,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께서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외치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여전히 차는 강물 쪽으로 휩쓸려 가는데 거센 물살이 수 없는데 마음이 너무너무나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하고 외치는데 갑자기 차가 덜컥 멈췄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 바로 1m 앞에서 차가 커다란 전봇대에 걸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더 멀리 보니까 다른 전봇대들은 다 뽑히고 떼내려가는데 오직 전봇대만 남아서 그들이 탄 차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야 살았구나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물과 함께 밀려온 모래가 차 안을 메우고 다리를 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점점 밤이 깊어가는데 아무리 소리를 외치며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도 그들을 도우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은 점점 차올라서 목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이대로 천국 계단하는 순간에 또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야훼는 피난처시라. 옆에 남편과 함께 여보, 우리 주님 말씀을 외칩시다. 야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외치는데 그 순간에 작은 돌이 휘행하고 날아나서 참유리에 구멍을 뚫었어요. 한참 숨이 막혀 죽어가던 그들에게 그 구멍이 숨 쉴 수 있는 작은 생명의 구멍이 된 겁니다. 가쁜 쉼을 몰아주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과 죽음 위협 가운데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가 구조받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었고 그 어떤 상황도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은혜를 구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제일 먼저 내가 듣고 가장 많이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합니다.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이름마저 바울로 바뀌었죠. 이제는 자신은 작아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귀가 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세상을 보던 눈이, 자신만을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게 됐습니다. 남을 해치던 입이 남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입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도 이런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안타깝습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결단합시다.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